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어디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 그것도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벅차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다 왔다. 드디어 다 왔다. 와, 애굽에 나와 40년을 돌고더라. 드디어 다 왔다. 특히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말이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냥 모압 평지라고 하면 될 건데 거기다 덧붙여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왔다.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제 여리고만 넘어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는 아주 강력한 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난공불락의 아주 그 엄청난 그 성벽이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넘어가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두 군데 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거 하나와 그리고 여기로부터 다시 출발하여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마지막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압 왕이 하나의 고한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소위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맨 밑에 그 사해가 있지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 땅이 표시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압 평지가 바로 위에 있고 그 맞은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지도 가운데 지금 위치한 이스라엘의 이 모압 왕이 지금 저 북쪽에 부돌이라는 곳에 여기 자료상으로 한 600km 떨어진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00km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 서울 부산보다 좀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훨씬 먼 거리인데 옛날에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600km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한 사막과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야상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멀리까지.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우리가 알다시피 주술사입니다. 그렇죠? 주술사예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고 지금 600km나 멀리 떨어진 부돌로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본문을 한두 번 읽고 한두 번 말씀을 전한 게 아닌데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이 본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방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보세요. 지금 고지가 바로 눈앞입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이 지점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지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목표점 앞에 걸어오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온다는 것은 제가 그런 의미예요. 뭐 뚜벅뚜벅 걸어온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걸어온다는 것은 싸움 거는 것처럼 한번 판판 붙자. 자, 목표점 앞에 한판 붙자고 대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이 시각이 이번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들어온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보세요.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22장 오늘부터 시작해서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펼쳐져요. 22, 23, 24. 그러니까 성경이 말이죠. 그냥 대충 이렇게 되는 대로 어떤 건 길이가 짧고 어떤 건 길이가 길고 뭐 대충 되는 대로 쓰다 보니 길었다 줄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은 일에 한 점도 허투루 쓰여진 말이 없다.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이 기나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중에 유독 이 지금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22, 23, 24 세 장이나 할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이번에 처음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이 눈앞인데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주님의 손을 어떻게든지 떼놓으려고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방해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을 정말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열심히 파서 그 약속의 그 말하자면 순간에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온 왕을 물리치고 또 바산의 옥 왕을 물리치고 그야말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약속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간 자들은 시온 왕도 바산의 옥 왕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음모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이 지금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주술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요청하는 그와 같은 이들을 저주하라. 지금 보면 저주하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들을 저주하라라는 어떤 영적인 싸움을 지금 거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나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앞에 정확히 보이면 내가 눈앞에 뭔가 만져지거나 뭔가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맞게 대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그것도 영적인 면에서의 모르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목표 지점에 다 왔습니다. 자, 육적으로 볼 때는 목표 지점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탄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동안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어떤 뒷면에 무슨 일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실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는 뭐예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차라리 육적인 일 같으면 우리가 눈에 보여서 뭐래도 한다라고 하죠. 근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뒷면에 사탄은 영적인 그 무엇인가 나를 흔들기 위한 모략들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에 다 왔습니다. 참 넘어지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꼬린점에 다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우화가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꼭 그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목표 지점에 다 왔잖아요. 다 왔잖아요.
걸어가도 이기는 게 토끼잖아요. 거북이가 아무리 다람쥐를 쳐봐야 토끼 한 걸음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목표 지점에 다 왔다라는 데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마음을 놓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 됐어. 내가 그동안 준비한 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던 거, 자, 일이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일이 펼쳐지고 있고, 야, 이제 다 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몰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목표점에 다 오면 뭐가 나타내지냐면 영적으로 나타내집니다. 왜? 육적으로 실현되는 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왜? 여리고가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달려왔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메마른 사막 땅에 만나라도 내려주셔야지요. 메추라기라도 내려주셔야지요. 내가 먹는데요. 라고 하면서 막 영적으로 갈급하면서 왔는데 막상 이제 눈앞에 와서 시온왕도 물리치고 옥왕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제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있냐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남았다. 그 진짜 게임이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게임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6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초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6절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칼 들고 지금 덤벼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주해랍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제거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간다고 할 때 꽃길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당당함으로 시온왕과 옥왕을 물리치며 나왔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다 됐다. 끝났다. 이제. 이제 파라다이스다. 이제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냥 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믿음의 당당함으로 나왔는데 꽃길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always 기도하라고 할까요? sometimes나 anytime 기도하라가 아니라 always 기도는 뭐예요? 목표에 다 온 것 같을 때나 목표가 멀어져 보이는 것 같을 때나 희망이 있는 것 같을 때나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나 그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게 always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라. 왜 그래요? 성경의 진리로 통으로 이해하자면 영적 전쟁이 마지막 나를 거꾸로 뜨리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에서 지면 다 왔는데 지는 겁니다. 끝까지 1등으로 달려오면 뭐 합니까? 결승선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당당함이라는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의 어떤 신념이나 굳은 의지 그게 당당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당당함은 어떤 게 진짜 당당함이냐? 사탄이 걸어오는 영적 전쟁을 뒤집어 누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그 믿음의 당당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역전됩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이
은혜의 바다로 나가면 뒤집어집니다. 역전됩니다. 그게 믿음의 당당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당당함은 어떤 순간에 그게 빛을 봐요? 역전될 것 같은 상황에 뒤집어버리는 힘이 당당함이에요. 근데 그 여기서 주저앉혀 버리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마지막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걸 뭘로 이길 거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 일단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목표가 가까울수록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붙잡아야 합니다. 더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틈이 생겨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긴장해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믿음의 당당함이 있을 때 그게 곧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고 그게 역사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목적지에 다 왔어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방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사탄 입장에서 보면 뒷다리 안다리 한번 걸기 딱 좋은 상황.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걸 어떻게 잘 이루어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기면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다 왔다라고 방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믿음의 당당함이 없으면 이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뒤집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또 주저앉습니다.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백화점식으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이거 프로그램 다니고 저거 프로그램 다녀서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지식으로 오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는 사실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지금 몇 년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광야 그 힘든 시간을 40년 다녔어요. 근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작전을 핍니다. 안다리 밭다리 무엇인지 한번 걸리기만 해라. 홀라당 넘어져 버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게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오묘합니다. 참 오묘해요. 먼저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이미 앞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 왕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바산의 옥 왕도 격파했어요. 이걸 지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문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능력의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 요즘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뭐 SNS 활동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뭘 통해 알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의 퀄리티를 통하여 이 사람 뭐가 다르다 라는 소문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소문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문이 나야 돼요. 어떤 소문? 뭐가 다르다.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힘? 저건 저 사람 혼자 된 일이 아니다.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난 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업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근데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가다가 꼬꾸러지고 또 되는가 싶으면 또 문제를 만나서 꼬꾸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본문은 모압 발락이 이것을 보고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야, 이 소식이 소문이 났구나. 소문이 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오묘합니다. 근데 저를 더 놀랍게 한 일이 두 번째입니다. 3절 보세요. 모압이 심히 두려웠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 뭐 때문에 번민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더라. 5절 보세요. 5절. 5절 끝부분 보세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땠다고요? 그들이 지면을 덮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거쳐와서 40년 동안 한마디로 해서 거렁뱅이처럼 살았어요. 방랑자로 떠돌이로 정착도 못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정돼야 애 낳는 환경도 풍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떠돌이 생활입니다. 가면서 텐트 치고 또 걷고 또 걸어가고, 그렇다고 그 텐트 치고 걷고 걸어가는 와중에 뭐 먹을 것이 풍성합니까? 아니면 뭐가 환경이 좋습니까? 전혀 반대잖아요. 지금 척박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 그들이 지면을 덮었다.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이해로,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지금은 눈으로 드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풍성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지면을 덮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광야의 상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게 상식이지요. 근데 지금 이들이 고백하기를 지면을 덮을 정도로 백성이 많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장식하는 유명한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위 70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큐베이트 됩니다. 거기서 양육을 받아요. 400년 동안. 그러면서 자손이 많이 불어납니다. 똑같은 상황. 노예로 사는데 자손이 불어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자손이 많아요. 노예로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자손이 많아요. 더군다나 요셉이 죽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애굽에서도. 그래서 뭐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의 그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종살이로 하게 한 게 아니라 학대했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자손이 번성했어요. 아니 학대하는데 번성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믿음으로 내 거로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학대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학대받아서 상처받고 너덜너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학대를 받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이 상식을 뒤집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그 상황.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오묘하다는 거,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네. 세상의 상식은 학대 받으면 곧 죽음이고 전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더 강해집니다. 성경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더 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없어지거나 죽어버리고 끝날 것 같은 종살이와 광야 4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떠돌게 하신 것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소위 말해서 대고생시켰다, 막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을 더 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세계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상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한 나에게 우물물은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 사건을, 이 더욱 많아졌다라는, 백성이 많아졌다는 사건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얘기예요. 광야 40년은 겉으로는 척박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훈련의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아졌다는 건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육적인 척박함이 결코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의 환경이 결코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모압 왕이 주술사 발람을 통해 하고자 하는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방해를 하는 좀 그냥 이렇게 모압 왕이 뭐 또 한 번 또 계략을 짜는구나 이런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마지막 넘어야 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마지막에 걸어오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땅에 떨어진 씨 비유 4가지 경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받은 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2가지 싸움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소위 여러 종류의 땅들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영을 쫓을 것인가. 근데 사탄의 영이요 도깨비 방망이 쓰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리는 국민학교 때 간첩은 도깨비 방망이 쓰고 험상궂게 생기고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오는 사람인 줄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유혹과 재물과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과 그 모든 다른 것들로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것인지 사탄의 영의 전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도 우리가 재물이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대하면 딱 뭐가 좋아요? 사탄이 욕을 빌미로 넘어뜨리기 딱 좋습니다. 아주 쉬운 상대죠. 그냥 툭 밀으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뭐 던져주고? 돈 던져주고.
재물 던져주고 성공이라는 이름 던져주고 자, 요 애따 홀라당 넘어갑니다. 홀라당 넘어가요. 첫 번째 씨앗이 어떤 씨앗이에요? 마가복음 1장, 사실은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20절까지예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건데 오늘 길어서 1절에서 9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1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곰곰이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냐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다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홀라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15절에 이걸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변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안 먹었으니까. 전혀 변화하지 못해서 그냥 말씀을 변화의 말씀의 어떤 씨앗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변화의 그 의미를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난 전혀 말씀을 듣지만 변화하지 않아요. 반면에 사탄에게는 마음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복음을 빼앗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빼앗는다는 이 빼앗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빼앗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뺏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새들이 홀딱 먹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받는데 사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말씀은 받되 말씀은 들었는데 자신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뺏기고 말아요. 말씀이 뺏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30년 다닌 것 같은데 말씀 빼앗기면 뭐예요? 나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전부인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다 뺏겼어요. 겉으로 남아있는 30년 다녔다는 교회 30년 출석 장부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뻑하면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백전백패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 그저 한평생 성경책만 끼고 다녔을 뿐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냐면 말라 죽어버렸어요. 왜 죽어버렸냐면 해가 나자 흙이 머물고 있던 습기가 모두 증발해버려서 말라서 그래서 뿌리가 말라서 결국 죽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때는 기뻤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탄은 어디를 건드릴까요? 고난만 주면 돼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어려움만 주면 홀라당 넘어갑니다. 사탄은 아주 쉬운 상대가 이 상대예요. 조금만 어려운 거 주면 왜 이 사람은 곧바로 넘어질 거기 때문에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 쉬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즉시 받아들이지만 곧바로 넘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잠시 견디다가 곧바로 넘어집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처리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움 주면 게임 끝.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왔는데 지금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시가 자라나면서 나무의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18, 19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을 못해요. 자, 좀 자랐어요. 씨가 뿌려져서. 좀 자랐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 이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재물의 유혹이고 세상의 염려입니다. 거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인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넘어뜨리기 딱 좋은 게 뭐예요? 재물만 던져주면 됩니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던져주면 이 사람은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유혹이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뜻도 있지만 즐겁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여가면서 즐거움이라는 걸 포장한 걸로 나에게 던져주면 나는 곧바로 현혹되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왜? 내가 늘 재물과 세상적인 것이 우선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4장 마가복음 8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0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달콤한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요. 왜? 말씀을 먹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우선 가치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영적 전쟁이 와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그냥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목전에 도착했어요.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목적지에 다 왔다고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은 목적지에 다 올수록 사탄은 영적인 싸움을 걸어온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싸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겨서 왔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영적 방해를 걸어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것을 이겨낼 아무런 영적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먹되 말씀을 듣되 소화를 시켜서 나의 삶에서 변화시키고 우선 가치를 두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리 별의별 영적 전투가 벌어져도 이게 뭔지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현혹되어 넘어갈 일인지 아니면 말씀을 다시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일인지 깨닫게 돼요. 그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가나안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말씀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할렐루야.